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 이 시간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27회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 네. 그래서 이 교재로는 제7장 예수님의 성품 배우기 4번째에 20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참 엄청나게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이 많은 요소들을 담아놓은 하나의 집과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뭐 사랑이 뭐냐, 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사랑. 근데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뭐 천국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에서는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천국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서 오신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이분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갔다 왔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봤던 사도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했던 바로 이 베드로 사도. 그래서 사랑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나갈게요.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의 제물로 자기를 바쳐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사랑의 능력을 좀 강화시키는, 사랑의 반대말들이 있다면은 뭐겠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뭐 미움, 질투, 시기, 버림, 또 막 원수 갚는 것, 또 뭐 이기주의, 뭐 싸나움, 뭐 등등등 많은 또 사랑의 반대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잘 이해하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좀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 주로 육체적, 이성적 사랑을 많이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뭐 불륜도 사랑하는데 뭐 사랑이라는 말 속에 불륜도 다 수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본질적 사랑이에요. 한 생명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본질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본질적 사랑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에 대한 사랑. 네. 그 속에서 그런 부부지간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 구원받게 하는 사랑.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우선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강조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강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천국은 사랑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천국 갔다 와서 보고 와서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성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많은 성품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의 성품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랑의 구조와 내용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걸까? 사랑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채우는 영역이 있고 하나는 나누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채우는 사랑을 갖지 않으면 나누는 사랑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채우는 사랑이 없이 나누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지쳐가지고 막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도 나 이제 다 귀찮아. 그냥 나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채워야 되는 사랑들을 먼저 채울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자, 뭘 채워야 될까요? 하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의 은혜의 사랑, 천국의 은혜의 사랑, 말씀의 은혜의 사랑, 이런 걸 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또 사람이 주는 사랑도 있죠.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또 여러 이웃들이 주는 사랑, 이런 것도 채울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환경이 채워주는 사랑도 있어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이 내 마음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거죠.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늘의 사랑 빼놓고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천국, 진리에 대한 은혜의 사랑,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세상 것들에 대한 성공에 대한 사랑, 그 성공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게 들어왔을 때 좋지만 빠져나갈 때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좋아할 것만 아니라 빠져나갈 때 이해하고 내보내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나중에 자식이 커서 빠져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거의 얽매여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함께 괴로워하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 것들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모두 다 허무하고 배신감에, 서운함에, 상실감에, 분노를 하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러므로 세상 것들을 채우더라도 먼저 항상 하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누는 영역이 있어요. 채웠으면 나눠야죠. 채움과 나눔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쁨과 보람, 즐거움이 없다면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내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얻어야만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누고 싶은데 나눌 것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한 거니까요. 나눠야 될 것들은 뭘까요? 여기 보면 사랑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려, 이해, 애착, 용서, 용납, 기다림, 또 있는 것, 재능, 물질 나누는 것, 또 참아줌, 무례하지 않음, 봉사, 제공해줌, 구제해줌, 먼저 찾아가는 것, 희생, 선을 베푸는 것, 친절, 존중히 여겨주는 것, 긍휼히 여겨주는 것, 전부 이게 사랑의 요소들이에요. 사랑의 요소.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어만 줘도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네. 작은 거 하나를 나눠줘도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봉사와 사랑의 공동체에 참여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도 정말 중요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친히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면, 야생 고양이 보면 우리가 뭐 묻어놓은 생선, 뼈나 막 음식 찌꺼기나 다 막 땅속을 다시 끌어내죠. 이거.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덮어주는 거죠. 세상은 끌어내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네. 용납하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여주는 거죠. 원수지만 그래도 먹게 해주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작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야 될 영역이 많아요. 친절한 말 한마디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것도 나눔이고,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도 그 중요한 나눔이고. 자, 이제 사랑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선 필요성, 중요성. 사랑은 진짜 중요해. 그리고 교육과 훈련, 세밀한 방법을 훈련해야 돼요. 나는 배려는 참 잘하는데 나누지를 못한다. 그럼 나누는 쪽에 좀 훈련을 하는 거죠. 또 나는 상대방을 참 아끼고 좋아하는데 기다려주지 못한다. 그럼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다 좋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고 주고 싶고 막 그렇게 막 주는데 잘못을 저지르면 막 화가 나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의 사랑, 용납의 사랑을 더 키워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성품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그리는구나.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 다 좋아요. 사랑하고 하는데 부부지간에 너무 무례해. 너무 막 부부지간에도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너무 무례해. 말 한마디라도 막 무례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말하는 법을 또 배워서 존중히 여길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참 필요한 겁니다. 자, 영성 강화 역시 사랑에 관계된 말씀 암송하고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이 실천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암송은 그 말씀에 대해 생각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실천의 반복 훈련.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요. 뭐 친절한 말 한마디 할 것도 서먹서먹하고 내게 있는 걸 조금 나눠주는 것도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못하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도 또 만들어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뭔지 함께 찾고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들이 있으면 배려하고 덮고 내가 약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자, 그러다 보면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랑의 성품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체험과 나눔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 영성 강화가 중요하고 한꺼번에 막 엄청난 사랑의 실천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혼자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같이 나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성품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